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크리스찬 영화 중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죠. 네, 내용을 요약하면 유대의 귀족 출신이었던 배너가 우발적인 사고로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배너는 친한 친구 로마 장교로부터 배신당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가 해군 함대를 옛날은 지금처럼 전기나 기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젓는 함선이잖아요. 그래서 노젓는 노예로 끌려가는 길에 심히 목이 마를 때에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배너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에 노를 젓는 해군 함대 배 밑에서 노를 젓다가 함대가 침몰될 때 배너는 그 함대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줌으로써 그 사령관의 양아들이 됩니다. 양아들이 돼서 다시 유대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이 함선에 노젓는 노예로 팔아버린 그 로마 장교 그 친구가 죽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친구의 죽음을 보고도 배너의 마음이 전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사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예수님은 바로 몇 년 전에 자기가 해군 함선에 노젓는 노예로 잡혀갈 때 자기에게 물을 준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배너가 미친 듯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사형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 주님이여 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증오와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한센병에 걸려 있었던 엄마와 누이 동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배너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지독한 증오, 지독한 미움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복수와 증오심으로 어둡게 살아온 유대 귀족 이 배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누구에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의 추방 명령을 받고 로마에서 쫓겨서 고린도로 피난 온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함께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부부가 비즈니스가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이었는데 거기에 취직을 해서 같이 일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떠나서 에베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문란한 성도덕, 우상제물, 또 아볼로파, 또 바울파, 또 게바파, 이렇게 파를 만들어서 교회가 4조각으로 나눠져 있었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온갖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산처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방문도 하기도 하고 5번이나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장의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 전에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일일이 다루고 설명하고 가르치기 전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복음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자들처럼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잘 살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세상에서 위대한 사상을 가진 철학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주장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훌륭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종교 성직자들 가운데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에 모범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절대 없다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 안에 천국의 생명과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열고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비밀 열쇠로 잠궈놨는데 그 비밀 열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말씀 없이는 누구도 진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 십자가를 무시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태신앙이라 자랑하지 말고 수십 년 동안 신앙 경력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말씀을 전심으로 믿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십자가 말씀은 선택되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들 가운데도 십자가를 통해 삶이 다시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수상을 지낸 아브람 카이퍼는 젊고 유능한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의사였던 닥터였던 로이드 존스는 의사를 포기하고 영국 웨일즈 시골의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되었는데, 로이드 존스는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설교에 십자가가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방에 들어박혀서 십자가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영국의 설교의 왕 찰스 스폴던과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도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깊게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정교개혁가죠. 십자가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개혁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씀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가운데 다른 일은 몰라도 전도만큼은 부담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말씀을 전하다가 비웃거나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전도하다가 반대하거나 비웃거나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막막하기 마련이죠. 전도하러 거리에 나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는데 죄인으로 심판받는다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올림픽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한 아줌마가 저를 보고 있었구나, 너는 가짜 목사야. 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요, 기본적으로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제가 손자가 넷이나 되고 할아버지인데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막 반말하고 욕하니 이게 얼마나 인격이 안 돼 있어요. 웃고 보냈지만 그 다음에는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아무 말도 않고 고개 숙이고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일부 성도들은 전도에 또
좌절감도 생기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가 가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게 될 것이고 눈이 감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을 흘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과자를 주는 사람도 있고 사탕 주고 가는 분도 있고 커피 사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거절하는 현상은 교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비웃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미리미리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십자가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4절 보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버리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왜? 이 거리낀다는 말은 함정, 덫, 올가미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함정과 덫과 올가미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 지배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영웅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왜 거리끼는 것이 되고 왜 미련한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인도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대신 죽으신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볼 때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죠. 오늘 이 시대 때도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신비한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요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사망이죠. 죽음이죠.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놀라운 지혜로 준비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십자가는 죄 때문에 죽음의 장소요 동시에 죄 용서를 받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하는 장소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침에 사람이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미국의 어떤 상담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5만 가지.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 5만 가지의 생각을 할 때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미국 상담 심리학자에 의하게 하면 5만 가지나 되는 생각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죄된 생각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 말, 행동으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죄를 짓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만약 사람이 하루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입으로 3번만 죄를 짓는다면 걸어가는 천사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하루에 3번만 이처럼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한 달이면 100번, 1년이면 1000번, 70평생이면 7만 번의 범죄 기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에 보면요, 전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되는지 시청각 예화를 사용합니다. 이 7만 번의 범죄 기록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어떤 판결을 받을까? 그래서 이런 예화를 사용해요. 여기 제 손에 든 지갑이 내 평생 죄를 기록한 책이라면 7만 번이 아니라 70만 번이라도 기록된 이 범죄 기록을 한 책이라면 어떻게 용서되겠는가? 수백만 번의 범죄 기록을 가진 나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백만 번의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말씀 비밀이요 지식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요 동시에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예요. 이처럼 내 죄악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헬라 세상은 십자가 말씀을 거리끼며 미련한 것으로 배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짧은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알지 못하는 인간이 오히려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과 지혜로 전도하다가 실패한 바울은 한 가지 단단히 결심한 게 있었어요. 고린도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만 갖고 전도하리라. 왜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이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인 설교를 했는데 영혼을 건지지 못했어요.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 가지고 전도하리라. 사람의 지혜가 구원하는 것이 아닌 걸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온갖 지혜의 말, 온갖 정보, 온갖 지식의 말, 철학, 내 경험, 그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고 만난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을 안 성도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피로 희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십자가 능력을 삶에서 체험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미국 이민 생활도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집에서도 십자가의 지혜, 능력, 십자가의 말씀, 직장에서도 십자가의 말씀, 지혜, 능력, 미국 이민 생활도 십자가의 말씀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2026년도에 신앙에 승리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우리 죄에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죄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요 시작인 이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안에도 2026년에도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간증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